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라는 이야기는 결국 죄와 허물 속에서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의 경건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허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1절과 3절 속에 거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항상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데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없이 죄책감만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이 없이 죄책감만 갖는 것은 사실은 그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괴로움만 더해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죄책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이 없는 죄책감은 그저 도덕을 유지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이 죄의식과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칼빈은 하나라고 보았던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에 대한 인식, 이게 하나로 엮여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이 결여되면은 그게 구원의 지식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을 받는 데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참 중요하게 된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제 완전해졌다. 그럼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왜냐? 자기 속에 여전히 지배력은 이렇지만 죽을 때까지 동거하는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조심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살 때, 조심해야 하는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또 내 안에 이러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언제나 내가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덕분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남아있는 죄를 죽을 때까지 죽여가고 극복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거룩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이 거룩은 겸손히 추구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룩은 겸손히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나요? 한참 그 구절을 안 봤더니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실수할 수 있어서. 근데 그 구절에 있든 없든 성경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을 뭐로 봤어요? 겸손으로 봤다고요. 어떤 구절에 있든 없든 성경 전체가 함의한 맥락이에요. 복음 자체가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신앙을 겸손히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좁게는 개혁신앙을 어떻게 추구해야 돼요? 겸손히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의 장점이 뭐냐? 그것의 가치가 뭐냐?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이니 성경에 가르치는 것에 부합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정의, 디피니션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가장 근거한 신앙 고백과 삶을 살고자 하는 신학사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 개혁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개혁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허물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침범이다. 허물, 즉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포괄적인 의미죠. 육신적인 죽음, 또 육신적인 죽음을 줄 때 그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통틀어 사망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그게 허물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죄를 지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 신학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해요.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보편 가치는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사상가들이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이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육은 백지장에다가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잘 그리면 훌륭한 사람 되고 못 그리면 악한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시꺼먼 먹지를 타고난 게 인간이라고요. 교육, 거기다가 아무리 엄청난 교육과 철학과 세상의 온갖 덕목들을 다 집어넣어놔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철학과 교육을 넘어서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도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심하고 말씀의 관이 심령 속에 뿌리 내려야 다른 것을 해도 그것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무엇이냐면 침범이라고 그랬죠. 침범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최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의 가슴 속에 자연법을 새겨주셨다고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팍에 새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새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배우지 않은 자들도 무엇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희미하게나마 율법을 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성문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지만 불신자들은 양심이 죄를 죄로 책망하는 인식이 있다. 그렇지만 타락하여 자연법이 흐릿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분명히 보지만 사람들 속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연법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다 함축한 명령 한 가지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 이거 넘으면 죽어. 이 얘기는 율법을 범하면 죽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걸 넘으면 죽는다.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엄청 많은 것을 주었어. 그리고 너는 내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것만은 넘어오지 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이거를 네가 망각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를 지키는 게 네 본분이야.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죄를 지으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요. 근데 오늘날 교육은 늘 그걸 가르쳐요.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몸을 뒤집어 쓴 사탄이 정령 죽는다고 하셨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아담이 먹어서 인생을 망친 거, 인류를 망친 것은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는 사상을 지니고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의식을 부지기수로 가르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리적인 모습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무언의 행동으로 가르치죠. 왜? 네가 말씀대로 살면 많은 것을 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잃지 않는다면 그걸 지키고 살지만 그걸 굳이 잃으면서까지는 지키지 마. 그걸 무지 중에 심어줄 때가 있어요. 뭐로? 그걸 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끔은 목사인 저도 저 주은이와 가은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끄떡없이 살 수 있어, 얘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겠죠.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봐도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가 보다. 무언의 행동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 살아가는 자녀들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살려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살았을까요? 아니 왜 죽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죽진 않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심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져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으면 생명이 있으면 아파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해 주시니까 당연히 용서받는 거지 이러면 이미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구원받은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를 잘못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죄를 지으면 생명이 있고 말씀을 바로 받았으면 죄를 대할 때마다 이거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아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그죠? 그렇게 가면서 아픈 마음이 나와야지 그게 지금 살아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해버리면 어차피 죄사함을 받으니 우리 멋대로 살고 죄짓고 웬만큼 죄짓고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는 그건 구원파라고요. 성경은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은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다 그때는 항상 교회가 회복될 때는요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뭐를 막 흘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믿는 자의 피. 항상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달려들어요? 죄가 달려들죠. 마귀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역사적으로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 가장 신앙을 잘 지켰어요. 모범되게. 초대교회에 모범을 남겨놓고 초대교회는 지나갔어요. 그런 교회가 계속되진 않아도 모범을 보여주고 갔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죠. 왜 흘렸을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언제나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인식되면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한 거고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므로 그들은 오직 은혜로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죄사함의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죄는 뭐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요? 사망을. 그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죄를 짓고도 계속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지만 그 죄가 다가올 때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로 응답했지 타협으로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죽을 죄에서 용서해 줬다는 의식을 갖지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딱 이렇게 제외시켜 놓으면 우리들도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죄 짓는 순간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가 있어서 살았다?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죽을 죄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죄 짓는 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사함의 은혜를 견고히 붙들면서도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날 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야. 그리고 이기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이때가 중요하죠. 넘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넘어짐을 대처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괴로워하며, 그리고 또 그런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제 교회가 싸구려 복음,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켰다. 십자가 없는 은혜를 이제 외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 짓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야지만, 항상 그 용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용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부모님과 그렇게 관계해 온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가 뭐 맨날 잘했겠어요? 죄도 짓고, 그죠? 잘못도 하고. 근데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우리도 알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자녀라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부모 앞에 큰 죄를 지으면 그게 가슴이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죄가 죄로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살아있으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는요, 심판받아서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게 아픈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아파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복음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이나 구원받고 나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남아있다고요. 구원받는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를 이루라는 거예요. 더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 죄를 죽이도록.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있어야 돼요? 죄와 허물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화적 회개를 이루고 성화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죄사함 속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으나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너희들을 지배하던 죄가 아직 너희의 어디에 있다? 가슴 속에 잔재하고 있다. 아직은 긴장을 다 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똑바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아이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 죄를 모르면, 허물이 뭔지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고, 죄가 뭔지 모르고 허물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학도, 저의 회심의 경험도, 제가 구원받는 순간 저는 제가 어떤 죄인인 걸 가장 깊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회심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무서운 죄의식이 찾아왔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막하고 답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 그게 회심의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자 속에는 무슨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 속에. 그죠? 죄인. 죄가 뭐냐? 근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인식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허물과 죄를 알아야 하고, 이미 거듭나 회심한 사람들은 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그 죄를 대처해야 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허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침범이다. 뭐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거나, 그걸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하라고 그런 걸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면 그게 곧 무엇을 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는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해요. 그러면 누구보다 높아진 거죠, 지금? 네,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뭐냐? 죄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이 없으면,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 번 넘어섰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꾸 이쪽으로 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라고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사소한 게 없다고요. 모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그어 놓은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 순간에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요. 죄는 침범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실 그들이 저지른 죄도 뭐를 넘어서는 행동인 거예요? 그 선을. 그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의 본성이 뭐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는 TV에 그 기사에 오르내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타협하고 알면서도 죄 짓고 때로는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쩔 때는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들을 함부로 어기고 살아갈 때 그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있는 거라고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심성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징글징글한 겁니까? 사실 성도들은요, 구원, 심판을 받고 안 받고 이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죄의 본성 자체가 구더기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서운 죄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야, 정말 내 속에서, 거듭난 내 속에서 이런 거 나 정말 싫다. 내가 이런 걸, 나는 이거 자체가 너무 싫어. 이래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노예적인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예적인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후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설물을 보면 그것이 더러운 줄 알고 피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똥을 더러운 줄 알아 피해가지만 영적인 똥을 더러운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쵸? 그걸 알기가 힘들죠.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좀먹고 자기의 영혼이 파멸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게 거듭난 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게 자유로운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공로를 세우거나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어서 그냥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뭐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여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발현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그러한 반응 속에서 이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았다라는 내 실존을 느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를 타협하고 죄 속에 빠져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의식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에 맞지를 않는 거니까. 아무리 구원받아 잠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역행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본성을 스스로가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려요? 죄를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쌓으면 쌓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를 버린다고요. 스스로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빨리 고집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원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자기의 본성에 나타나는 자기 실존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관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이 침범하는 것이다. 참 이것을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를 짓고도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죄를 빨리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어서 의지해서 그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누려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담대할까요? 정녕 자기를 죽이는, 파멸시키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 죄를 지으면서 왜 그렇게 담대할까? 미련해서 그런 거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이상한 것들을 알므로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지혜를 못 가져서 그 순간순간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여 삶이 망가지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 상태가 계속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런 상태가 돼서 타락을 하면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나중에 돌아오는 날이 있겠지만, 그죠? 택함을 받았으면 언젠간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를 타락한 자들에게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자들은 정말 선택함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빨리 구원을 받아서 남은 여생을 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타락해버리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인생의 청춘을 다 보내고 돌아오면요,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100%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앞에 회개를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 소중한 청춘과 인생을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으면서 다 보내버려서 이제는 늦어버렸어.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불신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신 인생이 망쳐져요. 나중에 구원을 받더라도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가치없이 보내다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죽는 순간에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성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그런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번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누가 그걸 경험했을까요? 바로 그러한 걸 누가 경험했을까요? 전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럼 왜 고집 부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게 만드는 죄를 끝까지 짓는가?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련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짓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사는 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왜냐?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뭘까요? 허물, 침범이라고 했죠. 죄는 뭡니까?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죄, 우리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함마르티아, 이 죄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다 비유를 드는 거냐면, 활을 쏠 때 활이 어디를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이 뭘까요?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같은 얘기라고요. 허물이 뭐였죠? 침범함이라고 그랬죠? 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늘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뭐로 짓죠? 전인격적으로 짓죠?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함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뭐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어서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무엇을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얘기가 통해야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때요? 자녀들하고 소통 잘 되셔요? 되셔요? 안 되셔요? 저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약간 답답해요. 이 전달이 안 되고 아이가 말하는 것도 저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게 개념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와 뜻이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뭔가 관역이 뭐예요? 딱 이게 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좋을 텐데 이게 빗나간다. 그럼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서 자꾸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것을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한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저주라고 한 것을 늘 사모하며 부둥켜 안고 그렇게 뒹굴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 이게 뭐냐? 죄라는 거죠. 그 뭐가 우리가 항상 빗나가요? 생각이, 지성이, 판단이, 뜻이 자꾸 빗나간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관역에 맞춰야 된다. 관역에 맞추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 다윗이 신앙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 했던 말씀이 뭐죠? 다윗은 누구와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게 관역에 지금 맞아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은, 또 우리에게 죄가 발현될 때 항상 그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지성이 항상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린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에 역행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게 되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사상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왜냐? 모든 행동은요,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삶을 결정해요. 우리는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의 참된 교의들 속에서 우리 생각을 세워가야 돼요. 말씀이 정립되고 교리가 정립될 때 거기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중거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서 생각할 수 있는 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교리 교육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무엇을 향하죠? 어떤 영역 속에서 얘기될 수 있죠? 정서죠? 정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부패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정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극히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정서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현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뭐가 죄인가? 여러분, 두려움, 기쁨, 사랑, 미워함, 공포, 평안함, 이런 게 정서죠? 이런 게 다 있는, 이게 누가 만들어주신 정서죠? 이게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냥 정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염려, 불안, 공포, 허무함, 미움, 증오, 이거는
그것 자체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인간 속에 바르게 반응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나쁘게 반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정서가 죄로 붙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뒤죽박죽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우리의 정서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좀 평안함을 느끼고, 이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안이라는 게 신뢰의 딴말일 수 있거든요. 그 결과. 신뢰하니까 평안해지는 거라고요. 또 불의하고 죄악스러운 걸 보면 두려워할 줄 알고, 긴장할 줄 알고, 혐오할 줄도 알고. 이게 다 뭐죠? 정서거든요. 그런데 죄는 뭐냐? 이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평안함을 못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평안함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리학적이거나 병리학적, 정신과적으로도 다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메커니즘이. 그러나 그걸 넘어서 영적인 영역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은 모두 다 심리학으로 다 해버리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니죠. 인격이 어떻게 100% 그냥 기계적으로 다 움직입니까? 그래서 심리학적인 것도 있고 정신과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영역은 가장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영적인 거라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느끼고, 또 평안할 때 평안을 느끼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또 미워해야 될 때 미워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기적절하게 나타날 때 그게 건강한 정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서가 불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것이 잘 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극히 증오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좀 그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데, 얘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다,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단다 가르치면 정서가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사랑하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카오스, 그 혼란이 우리 안에 질서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지막이 뭐일까요? 어떤 영역이에요?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의지적인 영역이 있죠.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신앙은 의지적이에요. 물론 지정이가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인격인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지라고요. 결국 생각하고 느꼈어요. 안 하면 그만이죠.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야, 아버지가 뭐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인가요? 얘 했는데 얘는 안 했대요. 작은 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투덜투덜 된 거야. 아우, 아버지 왜 그런 걸 시켜? 나 하기 싫은데. 근데 누가 했어요, 결국은? 그 작은 아들이 했죠? 그럼 누가 순종한 건가요? 예, 그 아들이 순종한 거죠.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결국은 알고 느낀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가 결국은 그 뜻이, 최종적인 뜻이, 알고 느낀 것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의 뜻이
행동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 그것을 항상 빗나가는 게 뭐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표현하는 존재지만 항상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게 다 어디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항상 그거를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싫어할 행동인지. 사실은 이거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심어놔야 돼요. 사고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이걸 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이게 뭔가 빨간불이 뻑뻑 켜져야지 하다가도 돌이키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인식되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치명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돌이킬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행위와 맞물려서 뭔가 사고가 되어야 한다. 이게 관역을 향해서 맞추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버렸다. 그런 삶의 지배를 당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 안에 남겨진 죄성을 성화시키며 이제 그 하나님의 관역에 부합한 삶을 추구하라. 그것을 살지 못할 때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간도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허물이라는 말씀 지난번에 정의를 내렸고 오늘은 죄라는 말씀에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의미가 함마르티아라는 이 원어가 가진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갔다. 이것을 죄라는 것에 비유한 거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은 늘 죄를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회개를 이루든 성화의 회개를 이루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믿음 속에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죄의 반대말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살도록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함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그러한 삶,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분의 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적 믿음으로 회개로 또 죄사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맞추도록. 이것이 불완전하지만 용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새겨지게 하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느끼며 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